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익숙하고 날마다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 1장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적 전쟁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영적 전쟁의 기초다. 왜 영적 전쟁의 기초인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선포하는 이 바울의 계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7절에 보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도록 그렇게 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1장 뒤에 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요, 끝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국은 이 얘기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면서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해서 영적 전쟁은 사실은 교회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인식할 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실제로 영적 전쟁은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네,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느끼십니까? 영적 전쟁, 바깥에서는 영적 전쟁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영적 전쟁에 무방비 상태로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도 아시죠? 얼마나 분위기가 다른지. 벌써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와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벌써 이야기하는 주제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 얘기할 수 있습니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지혜와 계시의 영, 그 다음에 영적 전쟁,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영적 전쟁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영적 전쟁을 했을 때 누가 더 싸움에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접근해서 보신다면, 자,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형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영들이 나옵니다. 영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일들과 관련해서 이제 특히 영적 전쟁,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학교도 어떻게 보면 전쟁과 관련된 꼭 군대 용어 같은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거부감도 느끼고 그러는데 실상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도둑이 오는 그 마귀가 이 세상에 와서 행동하는 모든 활동, 이 활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명확하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목표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하나님의 목적과 마귀의 목적이 분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적 전쟁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지 승리할 수 있는 승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훈련학교 훈련소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 훈련소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들도 있고 또 이미 훈련소를 졸업하신 분도 있고 자대 배치하신 분도 있고 뭐 이러는데 훈련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혹은 또 지금 훈련을 받고 있건 관계없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그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군인은 전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전쟁을 할 때 군인이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인이 싸우는 법을 모른다면 그건 이미 군인이 아닙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여기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군대를 가면 처음에 훈련소 가서 뭘 배우나요? 싸우는 법을 배우죠. 훈련소 가서. 가장 중요한 게 각계전투예요. 훈련소에서 제가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각계전투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막 위에서 막 총탄이 날아오고 하는 뭐 그런 모의 그런 전투 훈련장인데 그럼 막 땅바닥을 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공중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니까 땅바닥을 기지 않으면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계전투 할 때는 굉장히 긴장이 막 탁 되죠. 그리고 군기가 확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가 있죠. 특히 실탄 사격을 하거나 이럴 때는 더 그렇습니다. 총을 쏘고 그럴 때. 근데 이 군인이 훈련소에 가서 배워야 하는 이 싸우는 방법은 배우지 않고 엉뚱한 걸 배우고 만약에 나왔다. 훈련소에서 다른 걸 배우고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군인은. 자대를 배치받아서 실제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군인은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한국에서 일들이 있었대요. 실제로 그 무장 간첩이 이제 한국에 침투해가지고 저쪽 이제 전방에서 군인들이 출동했을 때 제가 들은 얘기지만 저는 실제로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장공비가 간첩이 출동을 하니까 이 군인들이 출동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북한에 있는 이 특공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군인들이 막 완전히 휘젓고 다니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숨었는지도 자체도 구별을 못할 정도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 여러 번 있었겠지만 제 기억에. 근데 그렇게 군인들이 싸움을 할 때 막 우왕좌왕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휘 통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때 이제 무장간첩이 왔을 때 막 이렇게 군인들을 통솔하고 했던 장교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장교가요, 통솔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실제 이제 무장간첩이 있는 그쪽 방향으로 총을 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다른 데다 총을 쏘게 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 막 사격을 해가지고 막 하게 만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한 데다가 그냥 총을 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군에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군한테 공격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실제 전쟁과 영적 전쟁은 사실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싸우는 법을 배워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학교를 통해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그럼 뭐 여러 가지 개인 훈련을 막 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사훈련학교에서 실전에 대한 부분은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훈련을 위주로 이제 훈련이 편성돼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 내용은 실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실전에서 싸움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성경 속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자, 이제 먼저 교회 얘기를 좀 할 텐데, 이 시대의 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교회가 존재해 왔냐면 모든 교회가 방어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방어하려고. 그러니까 공격하면 마귀가 공격한다, 우리가 조심해야지 하는 쪽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다 그렇게 여러분도 생각이 들죠? 교회들을 보면 우리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전 세계 교회들을 보면요,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을 방어하는 쪽에만 급급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군대에서 그 전방에 가면 보초 근무를 쓰는 군인들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그 GP 경계 근무 하신 분 있어요? GP에서 이렇게 총 들고 계속 경계 근무만 쓰시다 군대에서 하다가 오신 분 있어요? 없네, 여기는. 제가 우리 친구들은 이제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걔네들은요, 하루 종일 총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 경계 근무를 서요. 그럼 경계 근무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계 근무를 쓰는 보초병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졸면 안 돼요. 그렇죠? 일단 자면은 그건 끝장이에요. 잤는데 잔 그 시간에 만약에 마귀라네. 그 적군이 쳐들어오면, 뭐 마귀도 마찬가지 될 수 있지만,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건 끝장이에요, 그냥.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초병이 잠자고 있을 때 와가지고 거기다가 뭐 글도 써놓고 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잠자고 있을 때 북한 군인이 와가지고, 그럼 그걸 만약에 위에서 알았다가는 걔는 그냥 완전히 그냥 죽음입니다, 그거는.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초 근무를 쓰는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졸면 안 되고 반드시 주시를 해야 되고, 적이 어디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눈을 부라리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의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들의 모습, 방어에만 급급한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을 받은 우리 군사들, 진짜 전쟁에 노련한 군인들, 진짜 싸울 줄 아는 군인들이라면 이제는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공격을 해야죠. 제가 나온 군대에서 이제 제가 군인 생활할 때, 제가 이제 26사단이라는 거기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아마 여자분들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부대의 그 구호가 뭐였냐면, 뭐 부대마다 구호가 틀려, 뭐 충성,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구호가. 필승 막 그러는데, 우리 부대 구호는 뭐였냐면 공격이었어요, 공격. 우리 부대는 인사할 때 공격! 이래요. 이게 구호예요. 제가 3년 동안 그걸 하다가 나왔어요. 공격! 이래요. 근데 그 구호가 굉장히 좋은 구호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대는 그걸 외치거든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공격보다 더 좋은 방어책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공격해버리면 적은 꼼짝 못,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을 막아야 되잖아요, 우선은.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교회들은 전부 방어에만 급급했다. 마귀가 공격해야 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제는 방어할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먼저 공격해야 한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 영을 주십니다. 그 7 영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그 지혜와 계시 영이 영적 전쟁의 기초에 있어서 첫 번째 영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할 때 공격 무기를 주지 않고 전쟁을 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파워를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요즘은 놀이터가 된 교회가 너무 많죠. 교회가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예요. 교회에 와서 사교 활동을 하고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다음에 썬데이 크리스찬도 많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신앙인들이 세상에 먹히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영적 전쟁은 고사하고 세상에 먹히는 것 자체가 시간 문제라고요. 요즘의 교회가. 그건 뭐냐면 결국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등한히 한 거죠. 교회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에서 많이 패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잘했어요. 잘하다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 교만해진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우시야 왕이 갑자기 제사장들이 하는 분향하는 제사의 일을 하려고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들이 쫓아가요. 사람들 80명을 끌고 가가지고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치를 하시고 우리는 제사 지내는 우리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를 해야죠. 왕이 제사를 하면 안 되죠. 이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죠? 화를 냅니다. 열이 받아가지고 야 나와봐. 내가 한다는데 뭘 잔말이 많아.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순간 하나님이 열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뚜껑이 더 열리셨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문둥병이 나게 하신 거예요. 우시야 왕에게. 무섭죠 하나님. 하나님 진짜 성질 급하시니까 바로 그냥 쏴버립니다. 바로 이봐 이놈이 이게 지금 그 전에 좀 일 좀 잘했다고 교만해? 이거 손을 안 댈 걸 손을 대? 이러니까 바로 문둥병이 나게 하고 그 뒤로 이제 우시야 왕이 다른 데서 완전히 격리돼 가지고 마지막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 외에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에 손대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 이해예요. 우시야 왕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망각하고 자기가 막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제 나도 제사도 할 수 있잖아.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잖아. 손을 댄 거죠. 그 손을 대는 즉시 하나님은 바로 조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하실 때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절대로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바로 즉각 조치해버려요. 인간은 즉각 조치 잘 안 하죠. 좀 막 고민도 하고 이거 괜찮을까? 저 사람이 좀 뭐하지 않을까? 막 이런 걸 생각하죠. 하나님 그런 거 없습니다. 즉각 조치 바로 그냥 우시야 왕이 좀 쪽팔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하나님 고려하셨습니까? 왕인데 채통을 생각해야지. 그런 걸 생각했으면 바로 나병을 안 주죠. 그 자리에서 바로 걸려버렸어요, 나병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지혜와 계시형과 관련돼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휘 통제 시스템이에요. 지휘 통제 시스템. 전쟁론을 쓴 이제 유명한 그 학자가 있는데 카를 폰 클라우제비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쟁론의 9개 원칙이라는 그 9개 원칙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그다음에 전쟁 전문가들이 이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을 다 공부합니다. 근데 그 전쟁론 책에 보면 9가지 원칙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지휘 통제라는 항목이 있어요. 9대 원칙인데 전쟁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9대 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5번째에 있는 이제 항목인데 이게 지휘 통제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의 지휘 통제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군인이 동일한 명령을 따르게 하라. 이게 왜냐하면 지휘 통제가 만약에 흔들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군인들이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 줄 몰라요. 우왕좌왕해. 병사들이 이 사람이 이 말했다가 저 사람이 저 말했다. 이 장군이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안 되겠죠. 이게 전쟁론의 9대 원칙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이게 영적 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휘 통제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과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뭘 아까 한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에요. 자,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관건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분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쪽에 붙느냐 아니면 마귀 쪽에 붙느냐. 영적 전쟁은 결국은 2개의 전쟁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영적 전쟁은 절대로.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따지는 거지 전쟁할 때 뭐 적군하고는 따지지 않고 전쟁하는 그런 바보 같은 군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리고 어떤 바보 같은 군인이 아군한테 막 총을 쏘면서 야 이놈들 다 죽어라 하면서 죽이는 그런 미친 군인이 있습니까? 없죠.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는 기본적인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나의 진정한 지휘관이냐 이거죠. 지휘관이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영적 전쟁을 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이 그만큼 더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쪽으로 붙을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세요, 제 말이?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어느 쪽인지를 몰라요. 저 사람이 하는 이 말을 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영적 전쟁이 만약에 그냥 충분히 누구나 1살짜리 아이도 식별할 수 있을 만큼으로 다가온다면 그건 이미 정책 전쟁이 아닙니다. 왜? 더더군다나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가장 옛날에 이제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미국에서 썼던 이제 방법인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름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사막의 폭풍 작전이 이게 이 사막의 폭풍 작전이 어떻게 작전을 하냐면요. 몰래 이제 레이더에 안 걸리는 비행기 있죠. 왜? 그런 거. 아주 낮게 떠가지고 딱 가는 거 있죠. 그 비행기를 먼저 띄운대요. 이 사막의 폭풍 작전 할 때. 그럼 이 비행기가 이라크에 있는 중요한 어떤 시설들을 폭격을 먼저 한답니다. 몰래 밤에 가가지고 다 잠자고 있을 때 딱 가가지고 싹 폭격을 해버리는. 근데 그 폭격하는 데가 뭐냐면 전부 다 통신소, 지휘소 이런 데. 그러니까 연락을 할 수 있는 지휘망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런 데만 쭉 가가지고 좌표를 딱 찍어가지고 그런 데만 쫙 비행기 가서 밤에 몰래 다 폭격시키고 온대요. 그러면 그 다음날 공군이 딱 나오죠, 이제. 그럼 이 공군이 딱 나와서 폭격을 할 때요. 이미 레이더에 걸리질 않는 거예요. 왜? 이미 다 폭격했잖아요. 지휘 체계가 다 흔들려. 통신 자체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폭격을 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사막의 폭풍 작전이었답니다.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마귀가 이 영적 전쟁을 할 때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지휘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엘리사의 이야기를 이제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엘리사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얘기예요. 그게 전쟁을 할 때 아람 왕이 막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쪽에 가서 막 전쟁을 하고 저쪽에 가서도 전쟁을 하고 막 하는데 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피해. 없어. 여기를 가도 저기로 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 이건 분명히 이건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신하들을 전부 도열을 시켰어요. 일렬로. 그래놓고 한 놈씩 족치는 거예요. 이놈들 다 요 중에 분명히 간첩이 있어요. 이 간첩 잡아서 그냥 아주 족을 쳐야 돼 오늘 내가. 그리고 아람 왕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다 세워놓고 딱 물어보는데 물어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근데 중간에 이제 어떤 신하 한 명이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왕이시여,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모함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그걸 그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준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람 왕이 벙찐 거죠. 한마디로.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그걸 말해준다고? 그때 아람 왕이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요. 모든 병력을 엘리사를 잡는데 집중시켜버려요. 이 한 사람 잡으려고 아람 왕의 군대를 전부 동원해. 웃긴 일이죠. 한 명을 잡으려고. 근데 이 왕에겐 절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있는 한 전쟁에 싸울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아는데 뭐 내가 이쪽으로 오늘 작전을 세우면 다 알고 있어요. 이 작전을. 그만큼 이 지휘 통제 시스템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이제 사탄도 같이 거기에 대응을 해서 맞대응을 하기 시작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막 우리가 구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그러면 사탄이 맞대응을 해요. 근데 그 맞대응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휘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는 바로 맨 위에 있는 지휘관을 때리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엘리사 한 명을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한 것처럼 사탄 마귀도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할 때 뭘 하냐면 이 교회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그룹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의 제일 위에 있는 리더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휘 통제 시스템을 마비시키려고. 그래서 사탄이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목회자와 목회자의 아내를 공격을 해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로 공격하는 공격법 뭐냐? 첫 번째 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돈. 두 번째 여자. 요게 가장 많이 걸려요. 여자와 돈. 가장 많이 넘어집니다. 목회자와 목회자의 아내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공격을 할 때 주로 공격하는 영이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여러분 아시죠? 이세벨.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 이세벨의 영이 있어요. 이세벨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이세벨은 그 원래 다른 그 이방에 있는 그 나라의 그 딸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아합이 이제 그 여자하고 결혼한 뒤로 바알 신전을 세워요. 아합 왕이. 이 미친 사람이. 그래가지고 바알에게 경배하는 이런 놀라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아합 왕은 거의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아요. 이세벨이 뒤에서 다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의 세 가지 전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과 환경을 조종하여 목적을 달성합니다. 첫 번째,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요. 이세벨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요. 이세벨이 엄청나게 교묘합니다. 교묘해서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이세벨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세벨의 영은 사람에게 침투를 해요. 각 사람에게 침투해서 그 사람 속으로 딱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회나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작용을 합니다. 막 일을 해요. 열심히. 그때 전술이에요. 전술. 전쟁에서는 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렸죠. 사람과 환경을 조정해서 목적 달성을 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워낙 훈련을 잘 받고 아주 든든한 군대면은 안 되죠, 잘. 그러면 2차 전술을 써요. 그 2차 전술이 뭐냐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조종해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주로 리더급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장로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많이 다스림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죠.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세 번째, 공포를 조장해서 통제를 해요. 공포를 일으켜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만들어서 우리 그만합시다. 우리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읍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사건을 일으켜서. 이게 이세벨의 영의 세 가지 전술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실제 전쟁이 일어날 때 이렇게 역사를 하니까 마귀가. 여러분도 보신 적 있죠? 실제로 느낀 분 있을 거예요 아마.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세벨의 영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을 이용하여 교회를 조종합니다. 돈. 아주 요즘 시대 이 황금만능주의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미혹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주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예를 들면 교회가 있다. 이제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상당히 독특한 헌금 체제도 독특해요. 우리 교회는 이름도 못 쓰게 하니까 누가 헌금한지도 몰라요 아무도. 근데 일반 교회는 이름을 다 쓰잖아요. 빨간 봉투, 노란 봉투, 검은 봉투, 하얀 봉투 다 써가지고 이름 다 써가지고 거기다 누가 하고 누가 11조 내고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11조 낸 거 다 알아요. 헌금 안 낸 거 다 알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돼요? 어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돼요? 휩쓸리게 돼요. 그쪽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죠. 저와 우리 아내는요, 지금까지 10수년을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할 때 꼭 우리가 이 부분만은 타협하지 않는다고 했던 원칙이 뭐였냐면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든지 누가 우리 그 헌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고 하지 말자. 이름 쓰게 하지 말자. 이것이 우리는 철칙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얘기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름 쓰지 말라고. 왜 이름 쓰냐고. 하나님이 다 아는데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냐고. 당신이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아는 거지. 성경에는 분명히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유롭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목회자들이. 이 장로님이 한 달에 헌금을 1,000만 원씩 한다.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좀 후들리겠죠. 이분이 목사님 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목사가 그때부터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하는 장로님 왜 그러신데요? 저하고 좀 따로 만나 식사라도 좀 하시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따로 관리가 들어가요.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 전쟁, 특히 제가 지금 얘기했죠. 이세벨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이용해서 조종해가지고 교회를 조종을 해요. 교회를 조종하려고 해요. 그럼 그 교회의 진짜 영적인 리더는 이 목사님인데 결국은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이 장로님이 리더야. 이 장로님이 돈을 내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 이번에 그 설교? 듣기 싫어요. 그런 설교 하지 마요. 네,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게 이세벨의 영의 전술이에요.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냐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냥 뺐잖아요. 아합 왕은 사실 굉장히 그래도 좀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봇이 우리 그 조상들의 가업을 유업을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래도 근심을 하잖아요. 뺏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근심하지 말고 편안하게 밥 드시고 편안하게 계십시오. 내가 다 처리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서는 모함을 하잖아요. 아주 교묘합니다. 장로를 다 불러가지고 딱 해놓고 나봇이 이렇게 왕을 모함했다. 거짓 모함을 딱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게 만들잖아요. 자기가 죽이지도 않습니다. 거기 있는 백성들이 죽이도록 만들어요. 선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죽이고 나니까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하죠. 왕이시여, 나봇이 죽었나이다. 내려가서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할 거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습관에 의하면 이 희년 제도가 있었잖아요. 희년 때는 이제 원래 그 주인한테 돌려주게 되잖아요. 땅이든 뭐든 이런 걸. 근데 하나 예외 종목이 있었어요. 왕에게 줬던 거는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하고 거래를 하면 자기는 이제 못 받는 거예요. 왕한테 준데 왕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봇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찾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데 찾을 수 있는 여지도 없어요. 왕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사실은 나봇이. 왕이 아니었으면 어쩔지 모르죠. 이제 나중에 희년 때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건데 뺐다시피 한 거예요. 그냥 죽여가지고 그냥 이 여자가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특징이 뭐냐면 교회의 지휘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을 다룰 때 이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는 첫 번째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세벨의 영을 다룰 때 자기도 그런 영에 혹시 돼 있지 않은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세벨의 영이라는 건 누구든지 침투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점검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리더들을 공격하는 스타일인가? 그러니까 막 비판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막 리더들을 그냥 무턱대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세벨의 영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타입이에요. 자신의 뜻을 막 관철해서 그걸 막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그걸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조종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해요. 그건 이세벨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 안에. 사람들을 막 조종해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이번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있었던 일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 자매가 했던 일이 전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조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리더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그건 자신의 목적만 이루면 돼요. 이게 바로 이세벨의 영이에요. 아시겠죠? 이 부분을. 그래서 이걸 이제 점검해 보고, 만약에 본인이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혹시라도 있다. 왜냐하면 그 손선미 선교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역보다도 본인을 더 중요시하기를 원해요. 항상. 사역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런 질문을 항상 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사역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건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점검을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점검을 하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 이세벨의 영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 간단해요. 모세는 그 반역이 일어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쫓아내는 걸 했죠. 쫓아내는 거. 그건 누가 했냐면 성경에 보면 이세벨의 영을 쫓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라는 사람이 쫓아냈어요. 아주 강력하게 신속하게 했죠. 예후가 할 때 예후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딱 가서 거기 이제 이스라엘 그쪽에 가가지고 이세벨이 있는 거기에 가서 창가 아래에서 예후가 이제 얘기하죠. 내 편에 누구냐, 내 편이 누구냐 하니까 내시들이, 원래 내시들이 이세벨 말 듣고 막 하던 간신들인데 이 간신들이 예후가 와가지고 실세가 이제 온 거죠. 와, 이건 안 되겠다. 눈치를 딱 채고 이제 와가지고 내 편이 될 사람 누구냐 하니까 둘이가 이제 창문 밖으로 얼굴을 쓱 내미니까 내시들한테 얘기하죠. 그 여자를 밑으로 내던져라 하니까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던졌는데 성경에 보면 표현이 리얼해요. 완전히 그냥 피가 튀겼다 그랬어요. 담에 피가 튀긴. 아마 제가 보기엔 그 던진 것을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담벼락 같은 데다 던진 거예요. 그냥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골이 터지고 내장이 터진 거죠. 한마디로. 피가 튀겼다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피가 튀었다 그래서 그 시체가 떨어지니까 예후가 그 시체를 밟고 지나갔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게 이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나중에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는다 이렇게. 그래서 예후가 식사를 하고 나서 원래는 이제 좀 그래도 왕비였으니까 그래도 좀 장사는 지내줘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려고 보니까 이세벨의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개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그 계시록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 하나 나와서 이건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펴보세요. 18절. 그래서 이세벨의 영을 다루는 방법은 이제 첫 번째는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와 신속한 조치, 쫓아내라. 이제 이건데, 예후가 이제 했던 그 경우인데, 이게 이제 요즘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우리 교회에게 비춰봤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자,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이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 지금 현재의 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을 참 잘했어요. 사역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사랑도 있었어요, 이 교회는. 그리고 믿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섬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인내도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훨씬 뒤에가 좋은 교회예요.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처음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면서 점점 더 좋아졌어요. 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사업도 잘했고 사역도 잘했고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어요. 좋은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치명적인 문제를 하나 발생을 했어요. 무슨 문제예요?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 교회가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을 했어요. 용납을 했어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사업도 사역도 하죠. 교회가 사랑도 있죠. 어떤 교회들 믿음도 있죠. 섬김도 있죠. 우리 교회 믿음 좋잖아요. 성도들 섬김 있죠. 인내도 있어요. 근데 이세벨이 들어왔는데 분별을 못해. 누가 이세벨인지 도대체. 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특징은 뭐냐면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 자칭 선지자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해서 기름을 부어줘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어떻게 해요? 자칭 선지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선지자야. 그럼 뭘로 증명할 건데? 열매를 내야죠. 그러면 선지자의 열매를 나와야죠. 근데 이런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을 했어요. 그래서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이게 치명적. 그러니까 요즘에 이 시대에 그 이세벨의 영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침투를 해요. 이런 영들이 많이 침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휘어잡고 특히나 교회의 종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막 해가지고 음란에 빠지게 하는, 물리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인 음란함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일으키죠.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훈련 받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돈과 여자예요. 저에게 있어서 특히. 전 남자잖아요. 그럼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저는. 네? 그렇죠. 우리 아내는 남자를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목회자들 돈에 많이 넘어져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무지하게 많이 넘어집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저나 우리 아내를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실제로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제가 특히나 여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쩔 때 보면 좀 오해를 받아요. 여자들한테 너무 무관심하게 하니까. 저분은 여자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저 여자 싫어하지 않아요. 저 여자 좋아하는데, 저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그럼 저도 여자 좋아하죠. 당연히. 그러나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두 가지가 이세벨의 영이 공격하는 주 공격 목표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영적 전쟁은 이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영적 전쟁이 무슨 뭐 그리스도의 군사훈련학교 6개월 과정 마치면 우리는 뭐 다 승리. 천만에만. 이제 기초훈련한 거예요. 기초훈련. 훈련소에서. 전쟁이 나면 전쟁에 노련한 사람은 누가 노련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많이 겪어본 사람. 그렇죠. 많이 해본 사람은 노련합니다. 이거 전쟁 터졌구나. 저놈들 저렇게 오는구나.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 전쟁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책망한 거예요. 너네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이세벨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용납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이세벨의 영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세벨의 영이 장악하게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근데 이게 참 성경에 보면 재밌는 일이 하나 있는데 엘리야의 사건을 보면 참 웃긴 일이 하나 있어요.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나오는데 원래 엘리야라는 사람은 진짜 용맹한 선지자였죠. 바알의 450명 그 거짓 제사장들과 싸워가지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놈들 다 덤벼. 나 혼자 니네들하고 싸울 테니까 다 덤벼 해가지고 그놈들을 다 죽였잖아요. 칼로. 다 죽이고 완전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기도 싸움 아시죠? 네? 어마어마한 갈멜산 전쟁, 영적 전쟁. 여러분 아시죠? 그런 전쟁을 치른 이 용장이 이세벨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열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완전히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요. 엘리야가 완전히 그냥 막 혼비백산하듯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 이제 그만할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 이제 그만할게요. 하나님 나 무서워서 못 있겠어요. 아니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450명 제사장하고 엄청난 전쟁을 치른 영적 전쟁의 아주 용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완전히 그냥 꼬리를 내리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야 이세벨의 영이 무섭긴 무섭구나. 세상에 이 용맹스러운 엘리야 선지자가 세상에 이세벨의 한마디를 듣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다니.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세벨의 영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 즉각 조치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정말 즉각 조치 필요합니다. 이세벨의 영을 분별하면요 바로 즉각 조치했어요. 지휘 통제 시스템이 있어서 바로 리더에게 말하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전쟁 같습니다. 조치해야 됩니다. 신속 조치. 그 영을 쫓아내야 돼요. 바로 쫓아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권면하죠. 보통 사람을 타고 들어오니까 권면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까지 쫓아내 버려야 돼요.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하면 괜찮죠. 그럼 그 영이 떠나가니까.
근데 안 떠나고 하면 쫓아내야 돼, 그냥. 바로. 이걸 제가 이제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영적 전쟁의 기초, 이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혜와 계시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혜와 계시형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지휘 통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그 지휘 통제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세벨의 영이 주로 공격을 한다. 그리고 지휘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 영적 전쟁에서는 마귀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혼비백산을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각계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휘 통제 시스템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죠. 분별력이 뛰어나지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쪽에 딱 붙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아니야. 그 어떤 이단이 와도 무너지지 않죠. 아멘. 이단도 결국은 악한 영이고 이세벨의 영이거든요.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몰래 들어와가지고 탁 1대1로 간첩 접선하듯이 탁 만나가지고 야야야 나와봐. 야야야 좋은 거 있어 한번 들어봐. 간첩 접선하듯이 그렇게 하죠. 어둠의 일들을 하죠. 교회 내에서 얘기해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겪었던 이런 그 영적 전쟁, 제가 오늘 하는 이 강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훈련학교 훈련생과 졸업생, 그 다음 재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인터넷 한가족교회 성도분들, 그리고 우리 말씀을 자주 듣는 전 세계에 있는 한 가족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외부에 있는 분들이 들어서는 별로 이해를 못할 내용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영적 전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군인은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싸우는 법을 분명히 알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특히나 지휘 통제 시스템을 분명하게 알 때 영적 전쟁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 영적 전쟁을 실제 겪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군사훈련 학교에 관계된 훈련생, 조장뿐만 아니라 지역장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실체가 뭐냐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고 이세벨의 영이 이렇게 활동하는구나. 결국은 교회 리더들을 공격하는구나. 결국은 최종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교회 리더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번에 있었던 그분들이 결국은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요. 결국은 뭐였냐면 저와 우리 아내의 자리를 탐냈더라고요. 이분들이. 그거 모르셨던 분 있죠? 우리 자리를 탐낸 거예요. 이 자리에 그분들이 여기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본인들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손선미 선교사님이 여러분 보고 오라고 막 광고했습니까? 여러분 오세요 교회 와서 설교 들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도전받고 여러분 스스로가 훈련받게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간적인 술수를 써요. 막 사람들을 동원시키려고 막 애를 써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막 사람들을 막 동원시키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거 봤습니까? 저희는 사람이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언제 집회합니다. 그러고 끝나잖아요. 일반적인 교회들은 사실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들 마케팅적인 기법 많이 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교회 성도들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 여러 가지 씁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 일부러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번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한 단계 성숙한
업그레이드든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죠. 실제 전쟁을 치러보고 이번엔 치러봤으니까 화약 냄새도 맡아봤고 우와 이게 진짠가벼 하면서 이런 어떤 실제 전쟁의 양상들을 봤으니까 아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으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를 싸워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도대체 이게 싸움이야. 훈련만 하던 사람이 압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는 참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한데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저는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두가 제가 오늘 이 영적 전쟁, 군사훈련, 전쟁 실전 기초,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있어요, 사실은. 내용이 더 있는데 제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지휘와 계시형과 관련한 지휘 통제 시스템과 관련한 특히나 이세벨의 영이 어떻게 교회에서 역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정말 지혜와 계시형을 날마다 받아서 계속 받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